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세상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많으면 우리에게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런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오는 인기도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또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런 도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나를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줍니다.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런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순간에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죠. 우리만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와요.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을 학살하고 해칩니다.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죠. 단순하게 헬기 사고로 죽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권력과 돈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되니까 국민들을 총칼로 죽이고 또 해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죽였는데 헬기 사고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 형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입니다.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줄 알아요.
또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죽지도 않고 권력을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모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살고 있느냐? 소돔성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소돔성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1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가 좋아서 갔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너무나도 물도 많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니까 조카 롯도 같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학살하고 해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어디를 택해요? 다른 땅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세상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거기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조카 롯이 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망하니까 조카 롯의 모든 재산도 같이 멸망합니다. 또 조카 롯이 하나의 백성이니까 영원한 멸망은 안 하죠.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실패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가라 하는데 못 간다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대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주의 사자에게 소화를 피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 소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그리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시고 롯을 그쪽으로 피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롯은 또 그곳에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소활도 보니까 그놈이라고. 소돔성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도시에 있지 못하고 또 산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고립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한 거거든요. 어쨌든 참 조카 롯에게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 25년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포함한다면요. 25년 동안 조카 롯 잘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조카 롯이 물론 그들로 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한 번에 또 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소돔성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풍요롭고 좋고 하면 잘하는 건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당장만은 볼 수 없고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망하지는 않지만은 그 인생이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게 무엇이냐면 용기 있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강한 것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 유혹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기가 없으면,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용기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쉬운 일이었습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갈대에 오릅니다.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 모든 기반이 갈대 우리에 다 있어요. 그걸 버리고 와야 돼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가 없고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뭘 모르느냐? 하나님 심판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또 사람들이 뭘 모를까요? 진짜 형통이 뭔지를 몰라요. 악인이 지금 내가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것 때문에 그게 형통한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은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근데 성경 그게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길게 보게 되면 누가 형통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이 저주받은 거고 불행한 거고 심판이고 또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형통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돔성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느냐?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 두 사람이 소돔성에 갔어요. 보니까 천사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남자의 몸을 입은 것 같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저녁이 다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롯은 바로 주의 사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근데 안 간대요. 롯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거든요.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강권해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음식으로 대접하죠.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준비는 못했어요. 급하게 무교봉을 구웠어요. 그래서 아무한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소돔성의 원근에서
또 젊고 늙고를 떠나서 모든 남자가 지금 롯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부르면서 그 두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알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나그네들, 외부인들, 여행자들을 마구잡이로 성폭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이고요. 그런데 성별이 남자란 말이에요.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남자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도 다 남자들이에요. 동성애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막 죽이고 성폭행하고 빼앗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처음 하는 일일까요? 하필이면 이날 이들이 온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르짖고 있어요. 누가 부르짖은 걸까요? 당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피해자의 가족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그걸 확인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매우 신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이 행태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시고 죄 짓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심판받는다. 본보기로. 가장 가깝게는 누굴까요? 가나안 7족속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얼마를 기다려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의 말하고 나서 600에서 800년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이미 더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옆에 사나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약 6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번 주였나요? 저번 주였나요?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뭐지? 그럼 뉴스 보니까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뉴스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뭐 못 느낀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한 60km, 70km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팍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본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본받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매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남들 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예.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순종하심과 또 그의 희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봐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심판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앞으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이 두 천사가 오더니 내일 아침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에게만 말을
전한 것처럼 나옵니다. 뭐 시간도 없었겠고 또 이 두 사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 사람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 두 사이가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최후 심판?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최후 심판이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나 내일 뭐 장가 갈 거고 시집 갈 거고 1년 후에 거두려고 지금 몇 달 후에 거두려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는 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롯이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얼른 서둘러서 빨리 서둘러서 야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합니까? 아니에요. 지체하더라.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재촉합니다. 서둘러라고. 물론 조카 롯과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만큼 깨어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들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돔성을 비유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분명히 주의 사자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롯의 처는 지금 조카 롯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지금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아마 이 여자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아직도 뭐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두고 온 그 풍요로운 삶, 재산이 아직 미련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이 뭡니까? 살림살이입니다. 아니 지붕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다 놔두고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 것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실 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 다시 오셨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제쳐놓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붕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간이 생각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그 세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간이 살림살이잖아요. 살림살이가 뭡니까? 냄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냄비가 생각나가지고 냄비 가지러 가지 말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값어치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뭐 보석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것.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보거든 다 제쳐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요?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집에 두고 온 거 있거든요.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그것까지도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아직도 소망이, 미련이 어디에 있어요? 저 멸망할 성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세상 것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은 주님 것보다 먼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쳐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처녀 비유를 하시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요? 신랑이 언제쯤 몰라요. 그러나 5처녀는 대충 이때쯤 온다 하고 아니라고 태만하게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와요. 그래서 5처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 사러 갔죠. 그때 신랑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몰라. 머리가 저어가지고 이때쯤 오겠지? 근데 그때 안 와요.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다 놓고 오라면 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셨죠.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계속 요청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내게 계속 귀찮게 와서 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서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항상 깨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롯은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대로 팔을 끄고 와버렸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끌어내버리신 겁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알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말한 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 해. 가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왜 이렇게 롯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소돔에 대해서 이 이야기할 때 자기 조카 롯이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대로, 요구대로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겠어요. 또 아버지 뜻대로 구한 것은 아버지가 들으시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서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많죠. 가깝게는 북한,
또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여러 이 나라로부터 나온 난민들, 또 마약과 고통 속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치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망하면 롯처럼 가치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네.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냐? 사는 것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 어떻게 합니까? 네. 다 세상 것이 기준일 때가 많죠. 어디가 교육 환경이 더 좋은가? 어디가 쇼핑하기가 더 좋은가? 어디가 땅값이 더 잘 올라갈까? 이런 것이 기준입니다. 조카 롯은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었다 했어요. 한 사람은 장막문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성문에 앉아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아주 작은 다름인 것 같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거든요. 장막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후로 내가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나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으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장막에 거했다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라 집돌이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막은 뭘 의미하느냐? 히브리에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몰라서 거기를 이사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성에 있으면서 성공까지 했어요.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지예요. 소돔성에서도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형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처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거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서에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고 했고요. 요한사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입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거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리처럼 사는 자를 눈여겨봐라. 우리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눈여겨봐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어 제자 삼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